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다. 2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사랑이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역시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4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그 말씀과 이제 공통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편 18편의 그 배경을 보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18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맥락에서 144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도록 역사하신 승리의 노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나의 반석, 또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이 말씀이 시편 18편 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18편 1절에 말씀이 있고, 2절에는 여호와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또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또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심에 있어서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사람의 도움 없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마치 그들을 혼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멸자폭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쟁은 이렇게
사사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고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전선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패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우리는 자꾸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승리 있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좀먹고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 요인, 상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과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 대상과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순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다윗 자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목동, 목자, 들판에서 양들과 뒹굴고 있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다 이기고 결국은 왕으로 높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 자기를 향한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이런 감탄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지금 우리는 왕도 아니고 또 무슨 남들처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대단한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3절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성도로 또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와 또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초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겠습니다만 다윗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헛것 같고, 여기 이제 헛것 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오지요. 이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을 끓이면 올라오는 그 수증기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잠깐 끓고 그 수증기가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왔다가 가면 흔적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리고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그 그림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다른 본문에는 마치 그 석양에 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이 꺼져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덧 없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헛되고 또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본질도 아닌 지나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지 말고 이 땅에 임재하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하늘을 들이운다 이 말은 하늘을 여신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산들에 접촉한다, 산들을 만지시고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임재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마주할 수 없어서 그들은 산 밑에 있게 했단 말이죠. 그들이 산 밑에서 이렇게 산 정상을 볼 때 마치 거기는 구름으로 연기로 화염으로 두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임재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물론 자연 현상으로 번개를 칠 수도 있지만 이 번개를 번쩍인다는 것은 은유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징계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기 번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무기를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시듯이 하나님이 번개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로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번개로 원수를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무슨 하나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하시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처럼 무슨 화살을 쏘고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자, 여기 지금 7절에 주님의 손과 이방인의 손, 이것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서로. 자,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의 손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의 손은 뭐냐면 그 위에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을 말하는데, 이 이방인은 바로 원수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큰 곤경으로 어떤 위험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구하여 건져 주십시오. 자, 이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은 항상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괴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거짓이나 괴사나 헛되고 망령된 걸 가리켜요. 여기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할 때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이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손,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고, 또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상에 대하여 이 땅에 다윗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 대상들은 헛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내가 신뢰하고 믿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 북한산이라든가 무슨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바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산에 악자가 붙은 이런 산은 이제 바위가 많아요. 돌이 많은 그런 산이에요. 그러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는 흙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산도 남성성, 여성성 그래요. 남성성은 이제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을 남성성이라고 그렇고, 이제 흙이 많은 산은 이제 여성성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여기 지금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큰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산 자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산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 추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걸 이제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흙 있는 산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이 다윗이 무슨 세계 여행을 해서 어느 지역에 큰 바위가 있는지 뭐 그런 돌산이 있는지 그건 보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만 살았으니까 자기의 눈에서는 지금 이 보이는 이 자연 환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의 눈에는. 늘 쫓겨다니고 굴에 살고 하는 이 바위산이 자기한테는 가장 안전한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산에 있는 이 굴은 정말 몇백 메타 되는 그런 깊은 굴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미로와 요새 같은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입니다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다윗에게는 목숨 같은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반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반석과 이제 연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나와서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를 때 모세를 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번 내리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정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이 말기, 광야 말기에 또 한 번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그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이번에는 내리치지 말고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 내리친 사건 때문에 이제 물은 나왔습니다만, 이 모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 사건이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팡이로 쳤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된 그런 노령의 나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로서 화가 났던 거예요. 야, 이놈들아, 지금도 나를 원망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핏대가 나서 그 반석을 자기의 혈기로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주일날 거룩에 대한 말씀을 했죠. 거룩은 구별된 거라고. 이 구별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이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 반석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란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러 말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이제 주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 원문에는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계시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가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지금 뭐라고 부르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다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고백을 듣고 너는 이제 베드로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반석, 개바, 반석이다 이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히브리 원문으로 얘기하면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반석에 대한 이제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로만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로마 이 교황이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교황권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 교황을, 이 교황의 어떤 그런 전통성을 이제 유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베드로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에 초점을 두니까 베드로에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이제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인자하시다,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경험해야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봐야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도 없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간증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 지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또 내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와 절박한 그런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느냐,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의 이 예언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폐쇄를 했어요. 아내와 자식을 버렸어요.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랬던 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앞으로 계속 쓰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가정이 회복되지도 않고 사역이 회복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찬양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을 하고 제가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역사를 이룰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던 때예요. 그때는 하루하루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니까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만 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죽음 직전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편, 이런 간절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옳고 바른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괴롭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웃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소망, 그분의 이 생명, 그분의 인자와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꺼져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는 참된 부흥으로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강중택 집사님, 위정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편 이 본문 말씀 다윗의 그 생생한 그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면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삶의 체험과 같은 이 이야기, 이 고백, 이 사랑의 노래가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부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찬양이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